저는 사극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통 사극을 좋아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선조들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를 좋아해요. 사극을 보면 항상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 옆에는요, 충성스러운 호위부사가 서 있습니다. 왕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죠. 보통은 왕과 함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왕을 지킵니다. 그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호위부사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만한데 꾹 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왕이 내린 명령을 꿋꿋이 따릅니다. 왕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왕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아껴요. 그리고 행동으로 충성을 보입니다. 행동으로 왕의 뜻을 이루어 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왕을 위해서, 왕이 함께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모두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노아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 다음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이 야곱이고, 그 다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야곱이 스스로 입을 열어 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딱 한마디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9장 25절 저 마지막에 가서야 한번 딱 말을 해요.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노아의 말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성, 그의 품성, 그의 됨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아의 모습을 잘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한 사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한 노아의 모습. 성경의 어느 인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비록 창세기에서 요셉과 아브라함보다 덜 소개되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의 충성, 노아의 믿음은 최소한 1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100년 동안 수고하며 감당한 사람, 말은 없었지만 아주 높은 수준의 충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노아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 이 한마디로 노아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할 말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100년 이상 수고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야 해요. 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하자고 설득을 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아가 말은 하긴 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진 않아요. 그만큼 이 노아의 성정, 노아의 영성, 그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 없는 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가장 슬픈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명이 중요하지만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이 있죠.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내가 연약하고 내 삶이 고단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나 여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너무 커요.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혹한 현실은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조그만 기회만 주시는지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나는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데, 나는 더욱더 큰 곳에서 더 넓게 일하고 싶은데, 이 작은 곳에 있는 내 자신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원망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명이 큰가요? 커요. 커도 너무너무 큽니다. 100년 동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그 크기를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 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모든 것을 진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밤이지만 한 곳에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참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죄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는 당대에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죄와 반대에 서 있는 사람, 당대의 사람들과 다른 결을 가진 사람. 그는 당시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유일하게 거의 홀로. 운전을 하다가 저는 라디오를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 한 곡을 듣게 되었는데요. 2, 3년 전에 나온 곡이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는 K-팝 음악이에요. 그런데 가사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가 애처로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충만한 죄에 둘러싸여 있지만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 노아. 넘쳐 흐르는 죄의 바다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노아, 외롭게 서 있는 노아. 궁금하시죠? 하이키라고 하는 그룹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곡이에요. 저는 가사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가사를 보면서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사입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를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죄로 충만해진 세상, 가득 찬 세상, 그리고 노아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들,
그것이 100년이나 지속됐지만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을 감수할 만큼 그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100년간 지속되는 힘듦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힘듦의 시간을 기꺼이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어내는 노아의 모습.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두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은 아담이고 한 명은 노아입니다. 이 아담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충만하게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받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아담의 사명입니다.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창대한 뜻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도 아무리 크고 찬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날마다 채워가지 못하면 그 사명과 비전은 반드시 실패하죠.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내겠습니까? 노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노아는 허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답고 충만한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허무는 사명이에요. 그 기대와 사명, 소망과 비전, 희망과 충만함으로 채워진 이 땅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시 허물어야 하는 사명.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세우는 사명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세우는데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이 세운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군가는 허무는 사명이 있습니다. 허무는 사명. 하나님의 길에 못 미치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허무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우는 사명을 가진 자보다 더 믿음이 굳건하고 더 심지가 단단하고 더 인내심이 많고 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허무는 사명이에요. 노아는 그렇게 허무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도 못해요. 내 투정, 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하지도 못합니다. 100년이 너무 길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해도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노아도 울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재차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앞에 엎드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분노를 절제로 이기지 못하면, 유혹을 믿음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나의 육체의 소욕이, 감정의 소욕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결국 죄가 나를 점점 다스려 갑니다. 충만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죄가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깊은 기도로 나를 채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죄의 물결이 내 안을 채고 들어오면 점점 내
안에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생각부터 하나하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그렇게 가득 차면 허무셔요. 조금 허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무십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죄를 다스리는 것이 지혜이고 영적 분별력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허무는 사명을 받은 노아. 두 번째 말씀은요.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아니, 견디고 있는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노아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큰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도 노아와 비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년이 지난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우성을 배 안에서 듣게 됩니다. 물에 잠겨 죽어가는 모든 동물들의 고함과 울부짖음을 듣게 됩니다. 한 명의 고통이 아니라 한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와 모든 동물들의 고함과 울부짖음을 배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이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짐승들의 죽어감의 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기지는 못해도 견뎌야 하는데 힘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데 그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노아는 배를 100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그 100년을 견뎌내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노력을 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집중을 하고 또 해도 긴 시간이에요. 모든 육신의 힘을 쏟아내고 쥐어짜고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야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습니다. 저렇게나 큰 배를 왜 만드는지, 인생을 왜 저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는지, 세상이 물로 덮일 것이라는 노아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고 도리어 비웃으면서 무시하는 사람들, 그것이 몇 번이 아니에요. 100년 동안 계속되는 그것을 견뎌내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배를 만들어가면서 이겨내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노아가 경험한 또 다른 극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죠. 이것은 단연코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군도 감당해보지 못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땅이 말랐죠. 배가 멈춥니다. 노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이 보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들은 모두 넘어졌고 땅들은 모두 다 뒤집혀져 있습니다. 시체 덩어리예요. 썩어가는 것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이 세웠던 모든 것들은 무너졌고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지구 덩어리, 이 세상, 그것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과업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신 후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이름을 짓고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죄를 다스려 나아가면서 세상을 다시 채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집을 새로 지어야 하고 농사를 해야 합니다. 가축을 가꾸어야 하고 나무를 키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홀로 남겨진 가족들과 함께 새롭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워가는 것이 이제는 노아의 사명이 됩니다. 얼마나 앞날이 깜깜하고 두렵고 겁나고 힘들었을까요? 어찌 보면 노아가 첫 포도농사를 마치고 포도주에 취해버린 일이 이해가 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미쳐버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대단한 시간을 노아가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을까요? 아니, 견뎌냈을까요? 홍수 전에 그 100년이라는 긴 세월 어떻게 집중하며 그 일을 이겨냈을까? 사람들의 비웃음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서 모든 사람의 동물들과 죽어가는 소리를 어떻게 견디며 들을 수 있었을까? 홍수 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다시 일구어 가야 하는 그의 책임, 그는 어떻게 견디며 버티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여기서 영어를 하나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것은 being이죠. 존재예요. 의인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동행은 doing입니다. 행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노아는 영적으로 의인입니다. 존재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영적 존재, 그의 영적인 신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았고 영과 육이 함께 연결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영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영적 신분은 being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을 빛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doing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가며 살아갔던 사람,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영적인 신분이잖아요. 그 영적인 신분으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육적인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렇게 노아는 100년을 견뎠고요. 홍수 이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증거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것이 노아의 동행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예배를 받으시죠.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비웃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 힘든 사명, 두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채워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야 하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얻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분투하며 몸부림치며 투정 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신분으로서, 영적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힘이며 온전한 예배가 주는 축복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망설이고 떨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오지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 소망과 힘과 지혜와 영적 분별력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이 성전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견디는 것이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슬프고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동행하고 또 동행하고 오늘 예배하고 또 내일 예배하고 오늘 채우고 내일 또 채우고 그렇게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이기는 거예요. 100년을 어떻게 이깁니까? 노아는 그렇게 이기지 않았어요. 오늘 이기고 또 공급받고 내일 또 견디고 또 공급받고 내일 모레 또 견디고 또 공급받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견딤과 하루하루의 공급받음, 하루하루의 채워주심을 통해서 100년을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모세는요, 인류의 엄청난 사건인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움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뚝 섰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을 가졌던 노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6장 8절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아가 그 힘든 그의 사명의 기간을 어떻게 감내내고 있는지 40년간의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노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찼지만,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죄로 가득 찼지만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노아, 그 노아를 보여주면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누가 망하는지, 언제 망하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는지.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9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과 사명을 다시 노아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을 허무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 그 사명을 잘 감당한 노아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세워가는 사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오늘 또다시 견디며 이기며 공급받으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급받아야 오늘 이길 수는 없어도 견딜 수 있어요. 오늘 견디고 내일 견뎌야 내일 모레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공급받지 못하면, 죄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허물은 역사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